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설화들이 참 많죠. 이 말씀 들어보면 뱀과 하와 간의 대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뱀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그 외에도 엘리야, 엘리사, 많은 또 선자의 표적, 또 예수님이 하신 표적,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나 말도 못한다? 자, 듣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라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면, 그거 참,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는 그 삼중고를 쓰고 세 가지 박사를 받았죠. 그렇죠? 신학박사, 철학박사, 문학박사. 그렇죠? 세 가지 박사를 받았죠. 삼중고에다 세 가지 박사를 받았다고. 이건 정말 최근 근대의 표적 중에 표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글씨도 몰라요.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 가지 박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대학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도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고 그냥 차차차차 쫄매하는 그런 걸 보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 가지 박사를 받는다는 것, 저는 그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가르친 사람이 설리반이잖아요. 설리반 선생이잖아요. 우리가 헬렌 켈러 씨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듣지 못하는데 짐승 같을 수밖에요. 그냥 막 부시고 때려 던지고 깨트리고 막 했다는 거죠. 정신없. 근데 그걸 누가?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안고 그를 붙잡고 그를 가르쳐서 세 가지 박사를 얻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도 훌륭하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은 그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누가 감히 그를 박사 만들려고 하겠다는 그런 결심,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자식 어쩐지 세 가지 박사 만들 그런 생각 하겠어요? 못합니다. 얘는 어차피 틀린 거니까. 오늘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일찍 3살 때 맹인이 됐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아주 시각장애인들 보기 무슨 짐승 보듯했습니다. 그때만.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저희 동기동창 이렇게 보면 10살까지 방에다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고 짐승처럼 밥이나 주고 창피하다 나오지 못하고 애가 그래서 말은 하되 전혀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런 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데려다 얼마나 난폭하고는 설리반 선생도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그냥 가르치려면 막 두르게 패고 부시고 그러는데 그거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을 갖다 그걸 가르치려니.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설리반도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헬렌 켈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22장에 보면 당나귀가 말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발람이 이제 몰고 가다가 막 말한들이 테니까 네가 왜 나한테 빼느냐고 입을 열려서 말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귀는 왜 그렇게 안 갔어요? 앞에 천사가 칼을 뽑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귀는 봤어요. 응? 나귀는 그 영안이 열려서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발람은 그걸 못 봤다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가 서 있는 걸 나중에 눈을 열어두니까 그때서야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오늘 말씀 뱀이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게 뱀이 영어로 원래 스네이크인데 여기 뱀은 서펜트지. 서펜트의 뱀인데 이제 히브리어 나하시는 빛나는 자, 그리고 아주 영특한 자, 신중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뱀이란 여기 이 말씀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뱀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뱀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은 우스워요.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뱀한테 유혹받아서 그래 넘어져요. 죄악을 받아요. 이 뱀이라는 것은 환상, 상징적인 의미이지, 이 뱀은 이미 누구냐? 악한 천사가 와서 결국은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이지, 결국 뱀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했을 뿐이지, 뱀은요, 우리가 여기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장.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서펜트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뱀은 징그럽고 더럽고 아주 그냥 보기도 싫고 만지기 싫은 그런 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뱀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 뱀이란 단어가요, 어디에는 탄인, 용으로도 써지고, 어디에는 뱀으로도 써지고, 여러 가지 단어 썼지만, 결국은 또 이사야 10장에 보면 누구예요? 아스로 이런 제국들을 꾸불꾸불한 뱀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애굽을 용으로 표시했고, 악으로 나타냈고,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써서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빛나는 자, 그리고 영특한 자, 신중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원에 보면. 그래서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아롬이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말도 이 아롬이라는 단어는 꾀가 많고 그리고 영특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란 여기 나타나는 뱀은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그대로 가서 번역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뱀이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야, 동산나무 실과를 하나님이시지만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제 뱀이 묻는 거예요. 그 장면이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이 뱀이 결국은 그 당시는 뭐예요? 뱀이 다리가 있었다라죠. 다리가 있었다가지고 걸어 다녔다라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지금 이제 악한 영이 뱀에 들어가서 뱀을 도구 삼아서 그 입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아까 민수기 22장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미친 선자를 꾸중한 것처럼 결국은 악한 영이 뱀에게 들어가서 광명의 천사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 빛나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 전쟁이 있는데 뭐예요? 하늘로부터 미카엘에게 피해서 내가 쫓겼는데 그들을 뭐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뱀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 악한 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미리 아시고, 뱀이란 그런 우리가 그런 직설적인 그런 문자적인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거,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영.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혜로운 동물을 뭘 치죠?
우리나라에서 토끼잖아요, 토끼. 예, 토끼가 꾀가 많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에 관한 그런 동화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선 토끼를 이제 꾀가 많은 그런 짐승. 근데 근동에서는요, 뱀이 지혜의 동물로 상징이 돼 있어요. 근동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그 근동의 상형문자에는 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동에서는 뱀은 지혜의 동물이다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뱀이란 그 단어를 갖다 사용한 것이지, 뱀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알려면 사실은 유대인의 그 까발라라든가 유대인 경전 랍비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탈무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읽어서 통달하지 않으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뱀이, 이 사단이, 지금 이 뱀이라는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어. 선악 알게 나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아니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하니 먹지 말라는 거야.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이라는 것, 우리 지난번 이승훈 사모님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라고, 맞죠? 또 선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내 이웃을 유익하기 위한 것이 선이다, 맞죠? 근데 이 여기 선악을 알겠나면 뭐예요? 영어로 하는 게 더 이해가 가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대로 해석하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영어는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과지만 선악을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만큼 아주 좋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짚고 오늘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자, 하와에게,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것 때문에 전부 인생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지나가다가 구수한 밥이 고기 굽는 냄새 나면 먹고 싶다. 그죠? 또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를 듣게 되면, 또 아름다운 여자 음성을 듣게 되면 남성들은 괜히 침이 질질질 흘리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또 만지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와가 그래요. 쳐다보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눈에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외경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외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얘기죠. 좀 재밌으라고 쓴 것 같아요. 사단이 하와 앞에서 그 선악 나무 탁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나무에서 이렇게 과일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사단이 먼저 먹어요. 먹으면서, 자, 안 죽었지 않냐, 나? 아무렇지 않지 않냐? 봐라, 나 안 죽었지? 하나님 죽는데 나 안 죽었지? 그러니까, 하와서,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그러면. 안 죽는데. 그래서 하와가 먹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 비슷하게 쓴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뭐 얘기할 거 없지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단이 하와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쥐가 먼저 먹을 수밖에. 그렇죠? 내가 먼저 먹어보고, 자, 안 죽잖아. 하고 하와를 유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여기서 굉장히 아담은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만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빼서 만드는 것이 하와예요. 하와는 또 말씀을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정령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라고 말씀 직접 들었는데 하와는 아담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렇죠.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직접 하나님 오셔서 너희들 뭐 이거 하지 마 저 하지 마라면 믿겠어 안 믿겠어? 믿죠. 그냥 엎드려서 그냥 전부 뒤집어지죠. 직접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와서 목사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에이 저거 목사의 말. 어떤 사람은 그러대. 성경을 하니까 그 성경? 그 사람이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누가 씁니까? 그럼 뭐 그러니까 사람이 썼으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건데요, 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저거 목사의 얘기잖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와가 왜 그 먹지 말라는 보았을 때에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왜 그런 마음이 이 가슴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일어났을까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시편에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 뿌리가 어디서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영어 논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혼적인 다시 말하면 하와는 이제 결국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죠. 자유의지를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자유의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줬다? 자기를 위해 사용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했으니까 죄 아니에요. 죄라고요 거기서.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영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어요. 영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은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근원의 몸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혼적인 요소, 우리가 감정과 지성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주어지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기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죄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 죄가 말씀드렸지만 뭐 남을 해치고 그러면 죄이지만 나의 의지를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종속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가 되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사용하는 의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죄다 아니다라는 게 판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를 누구한테 드렸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나를 위해 썼느냐 그것이 그 하와는 누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선과 악 이 선과 악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작자의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또 어디서부터 자극을 받느냐면 감각기관, 오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비디오를 여러분 제가 비디오 봤다면 이상하죠. 메인 OT 비디오 보나 비디오를 하여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컴퓨터 하지만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 잘 됐습니다. 이게 진짜 잘 됐어요. 이래요. 근데 비디오를 일주일이면 거의 한 박스씩 들었죠.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듣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디오 자꾸 듣다 보면요. 안 봐도요. 보는 것 같아요. 이 장면들이 착착착 이제 연상이 돼요.
그 이제 자꾸 듣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아, 다음엔 어떤 장면이겠구나. 어떤 장면, 그 장면이 착착착 그려져요. 그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러면 바람 소리 난다. 아, 바람 소리 산 속에서 바람이 그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비유를 자꾸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면 자고 일어나면 그 비디오 생각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잘 때도 그 생각이요, 일어나서 생각할 때도 그 생각이요, 계속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자꾸 마음을 지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 아, 바로 이것이 문제였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돌을 닦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맹자 그 3번 이상 가있잖아요. 삼촌은 뭐.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나빠지니까 환경을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을 좋은 데로 가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이 오과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놓은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자체가 흔들리고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 억제하기가, 통제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내 의지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예배 딱 끝나죠. 끝나고 나가면 뭐야? 다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잊어버려. 이제 그때 끝이야. 하나님 잊어버렸어. 없어. 그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하와가 죄악이, 그러면 이제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사단에게 줬는데, 그럼 하와는 원래가 악한 사람이었더냐? 그럼 그 악한 마음은, 그 욕심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한번 우리 거기 생각해. 그 악한 이 마음이 그 당시 아직 타락이 전입니다. 그죠?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에요. 전인데 그 선악나무를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 욕심의 마음이, 그 마음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이미 하와의 마음은요, 그 당시 하와의 마음은 이미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 하와가 타락하기 전인데, 죄가 뭔지도 알기도 못할 텐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건 이미 사단이 하와하고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를 자꾸 듣다 보면 비디오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술집에서 맨날 그 직업을 갖던 사람은 꿈에도 그것만 꾸어지고 맨날 그 생각만 나게 되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하나? 어떻게 하면 밥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비싸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또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 이 돈이라는 것도 그래.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마음이 있어야 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막 아낀다는 거예요. 누가 돈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뭐 그냥 낳고 채는데 그때는 그 혓바닥이 뱀의 혓바닥이라 그래요. 뱀. 간교하다라죠. 그때는 또 막 아끼려면 그 소리가 진실한 소리로 들려요. 근데 돈을 가졌으면 그걸 잘 지키면 되는데 좀 더 벌어보겠다고. 더 벌려보겠다고. 그러다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유의지를 내가 계속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기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를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손을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러니까 유익을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들 오늘부터 오늘 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의지를 내 자유의지를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고 있는가 아침 일어나면 바로 점검해야 되고 저녁에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오늘 내 의지를 누구에게 주고 살았는가? 내 중심으로 살았는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내 뜻대로 살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가장 말씀을 안 보고 안 읽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의 의지도 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사용해. 오늘 하와도 오늘 결국은 그 나무를 보았을 때에 동산 중앙에 동산에는 수도 없는 과일나무가 수천 그루 수백 그루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거 먹지 말라는 한 그루 그것마저 따먹으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의지를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지 않고 내 중심 나의 뜻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멸망단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무서운 형벌 가운데 빠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정리하면 딱 여러분과 저의 의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기에 죄다 아니다라는 것이 선악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 나의 유익을 위해 산다라면요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저는 이제 한마디 더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모든 자연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자기를 위해 삽니까? 아니요. 물은 인간들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과일을 지가 먹습니까? 아니죠. 과일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일 안 맺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제목, 인간의 집을 지어주기 위한 제목.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 아닌 거 있어요? 공기, 물, 불, 바람, 비, 곡식 모든 것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사람만 유난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유난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첫째, 둘째가 뭐야? 마음을 다하고 손을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법칙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의 질서예요. 그렇죠? 자연의 질서는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없어요. 전부 남에게 도움을 주게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사는 게 어딘가. 다 나무, 불, 전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삶이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삶, 내 형제들을 위한 삶,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비참한 자들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난 너한테 있기 싫어. 그리고 독수리처럼 호로록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머지 인생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남을 유익을 사는 그런 진실한 자들, 그런 선행을 하는 자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